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월상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월상예배, 안수기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따로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 것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는 꼭 참석한다는 거죠. 그 예배에 빠지고 안수기도 못하면 한 달 동안 찝찝하다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느낌으로 월상 예배라는 것을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월삭이라는 것이 절기와 함께 구약에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 이 월삭이라는 것이 교회마다 계속 퍼져나가요. 어떤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대표적인 절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은 오늘날에도 맥추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지키는 교회들은 별로 없죠. 지켜봐야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 지킴, 자, 이게 이사야에게 가면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죽하셨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는 그거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행함에 도취되는 것밖에 안 되죠. 자신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지금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는 것이 다 들통났지요. 인간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바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인간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전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껏 지도자들이 상담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아이고, 기도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껏 내놓는다는 대안이 뭐 이 정도죠. 집사님 정성이 부족한가 봅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대안밖에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 정성이 부족했나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돈 바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사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 그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연 다른가? 그거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마디로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전부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가 오늘날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는 차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사야가 폭로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섬기는 가짜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행하는 예배와 기도와 절기와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구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계속 확인해가고 유지시키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우상 종교의 본질입니다. 자기 행함의 건강 구원관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후에 뭡니까? 자기 구원의 그 확신을 자기 행함에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자기가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다는 것들만 생각하지, 자신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절기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킨 절기, 월사, 이 제사, 번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절기들을 잘 지킴으로 해서 뭡니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 더 자신을 부추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열정입니다. 참된 열정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열정이 식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열정이 식으면 이 사람 구원의 확신조차 식어버려요.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교회 몇 번 빠졌는데 이러다가 구원 탈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너는 네 열심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그 이야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오늘날 다릅니까? 심하면 심했지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의 이 실태가, 오늘날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막 교회가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대표적인 게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에요. 본래 없었던 것을 누군가가 언제부턴가 시작하니까 이거 좋네? 이거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나오네? 야, 이거 참 좋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키는 거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유래에 대해서는요, 인터넷 뒤져보면 수도 없이 쏟아져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취사 선택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주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킨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들,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만들어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 더 좋아하고, 안 지키면 이제 찝찝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안 지키면 이거 큰일 나는 줄 아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왜? 그게 복음보다 앞서니까. 모든 절기는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다 깨집니다. 박살나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이 수고한 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거 지키면서 복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지킴만 남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버려야 해요. 진짜가 왔는데 왜
가짜 붙들고 있습니까? 그림자 붙들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당 앞에 모형 그거 보고 식당에 들어가서 진짜 음식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국이냐면 모형 달라는 거예요. 계속 진짜 짜장면 나왔는데 저 밖에 있는 저 짜장면 달라는 거예요. 저게 더 맛있어 보인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복음이 왔는데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신약 시대 이후로 바울 이후로 특정 날과 절기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추수감사절 지키든 안 지키든 성탄절 지키든 안 지키든 그 특별한 날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말이죠. 지키든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에 복음을 나누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가 지켰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성경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했어요. 성경 66권 마무리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한 문장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다 담아놨어요. 성경 전체가 그냥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은 처음과 마지막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요. 처음과 마지막에 관여할 수 없고 모르니까 과정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과정만. 처음 모르겠고 나 마지막 모르겠다. 중간만 아는 거죠. 그 중간만 안다는 그 중간이 그냥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잖아요. 자기 역사잖아요. 자기가 뭐 태어나고 죽는 거 나 그건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 과정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내 몸 하나 편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뿐인 것. 그게 그냥 이 세상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중간만 아는 이 세상 속에 이 수평적인 세상 속에 수직적인 존재가 이 수평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존재가 수평적인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는 목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양떼들 잘 돌보면서 그냥 그럭저럭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막 그걸로 족하다. 그거 왜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그냥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그런 과정의 삶의 한계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라도 하듯이 찾아온 겁니다. 처음과 끝을 아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세상 속에도 심어놓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하늘에서 큰 바위 덩어리가 풍덩하고 빠진 격이에요. 그 호수가 막 출렁이고 일렁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예?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그 동네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난리 납니다. 탐관오리 끝장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암행어사 수준으로도 안 봐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탐관오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를 죄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선악과 사건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는 점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상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그 상태가 엉망진창 되었다는 그 세계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이후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연장이고 확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본문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어떤 표적이냐? 그 표적인데 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죄를 박살내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표적인데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 속에서 그걸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동원되느냐? 동방박사들이 동원돼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와요.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러 와서 드린 예물이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축하한다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잖아. 우리도 아기 예수 탄생 기념일에 예물을 드려야 돼. 헌금 가져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예물은 아기 예수 축하한다고 예물 드린 거 아닙니다. 제발. 성탄 축하란 말 자체도 사실은 그거 안 맞아요. 누구 생일 축하하듯이, 사람들 생일 축하하듯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생일 축하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
드린 거예요.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뭘 기념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겁니다. 황금, 예수님이 왕이신데, 황금은 왕을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 왕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유향과 모략이에요. 유향과 모략, 시체에게 시체 부패하지 말라고 바라는 거거든요.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와가지고, 주님이 태어난 날 와가지고 장사 지내고 간 겁니다. 장사 지내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장차 뭘 보여주는 표적?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아기 예수가 죽어야 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걸 동방박사들이 보여줬고요. 예수님 탄생일이다. 성탄 축하합시다. 헌금 가져오세요. 케이크 불고. 이런 거 별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 수준으로. 그냥 보편적인 평화의 상징 수준으로. 요한복음에 가면 표적 자체였던, 그 표적이라고 했던 구유에 누인 아기가 성장했죠.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 자체가 표적이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장성해가지고 처음 보여줬던 표적,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였고 표적이었어요.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 망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뭐 친척거리였든지 됐겠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막 난리였잖아요. 예수께 와가지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물로 포도주 만들려고 뭐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면서 그거 이제 처음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게 표적이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 포도주 바닥 날 때까지 먹은 포도주하고는 차원이 다른 포도주거든요. 예수님 만들어준 포도주. 와,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이제까지 숨겨뒀습니까? 빨리 안 내놓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포도주 다 맛보고 즐겼잖아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면서 표적이라고 한 것은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 피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의 때의 표적이었던 예수님이 장성에서 처음 보여주었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었던, 장성에서 처음 보여주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던 이 표적도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때는 십자가가 없다가 이제 나중에 장성하니까 이제 십자가가 드러났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흘린 피고 아기 예수가 주님이 흘린 피덩어리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덩어리예요. 따라서 이 표적을 제대로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화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평화지, 아기 예수라는 뭐 아주 상징적인 보편적인 세상에서 다 통하는 그런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십자가 피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함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지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빼앗기겠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한 성도를 사탄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한다 해도 안심하세요. 사탄이 나를 지옥 못 보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들이 망했다고 여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했던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내 피를 흘려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사탄이 아니라 사탄 할배고 와도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한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확신입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덮쳤어요. 이 세상을 나에게 덮쳤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이 지독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확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덮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덮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사로잡힌 성도, 그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이라고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는 처음 성탄 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처음 성탄절 때부터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인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평화의 상징에 성탄절로 전락해버린 그 성탄절 축하 속에 같이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성탄절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덮쳐버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쳐버린 그 성탄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네, 22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일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날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유엔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